저는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몇 번 갔었습니다. 똑같은 교회죠? 조직이 달라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동역하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도 다른 어떤 것으로 소망을 갖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전능자이시며 아버지 무궁하신 진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국가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주님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올 한 해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 사역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함께 시간 되는 대로 나누고 또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실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제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안 다 받으셨죠? 예. 자, 일단 성령 안에서 중보 기도를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지금 프린트 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도 늦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중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강의 안에 집어넣습니다. 중보 기도란 무엇일까? 중보 기도, intercession prayer. 누구누구 사이에 서서, 세션, 간격이잖아요. inter, 상호, 작용. 그래서 누구누구 사이에 서서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면서 18절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시시때때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밖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깨어서 또 훈련받아서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훈련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기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중보기도의 사역이에요. 그럼 그분이 중보기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만나면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힘있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온 열방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너무나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신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제가 표현했는데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너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내 말을 알아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회의가 있다. 제가 제 책에 보면 어전회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왕들의 회의, 왕의 회의. 그런데 성부, 성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자리 놔두고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전회의에 우리도 특권을 갖고 앉아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북한을 향해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전회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도 여러분들이 TV를 자꾸 보고 인터넷만 자꾸 보면 정답 안 나와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물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지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도 포함한다. 그래서 정보를 가져야 돼. 정확한 정보, 또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까지도 거기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정보를 공부하고 보고 그리고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정보로 놔두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맡을 영역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간다면 어두움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도 기도하면서 혼돈되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은 정보들을 갖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이 남는다는 거죠. 기도를 더 깊이 한다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전 회의에 들어가서 주의 생각을 배워가는 것, 이것도 중보기도 중에 하나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한다면 이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연합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하는 영으로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것에 민감하게 우리가 따라서 함께 동역하면서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입니다. 많이 겹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복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주가 돼서 그냥 그것을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복신앙도 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그런 기도가 자꾸 쌓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심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저는 중보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응답 많이 받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온 열방에 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 안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저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가난한 나라들 가서 가끔 설교할 때가 있어요.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여러분처럼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번에도 파키스탄, 인도 갔다 왔거든요. 5월 달에 중국이나 물론 중국은 지금 이제 많이 부상하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 가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처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고 오히려 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1960년대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그 농업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장관을 보내서 거기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배워갖고 와라 라고 했던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파키스탄은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1960년대 그 수준으로.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해지고 십자가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 그랬나요? 정주영 그분이 뭐 경제를 잘 운영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복음 때문에 그죠? 우리 국민들이 주님 안에 들어왔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인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파키스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벵글라데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가난한 나라들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결 리스족에게 주로 교회 지어주고 또 도와주고 거기 제자 훈련이 너무 필요한데 너무 가난해요. 당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질주의가 가난한 나라에 그냥 함께 막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물질주의가 팽배하진 않았어요. 그죠? 가난한 심령에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좋은 그런 영적인 풍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난한 나라들 보면요. 그냥 모든 게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물질적인 것에 이들이 치우쳐 있으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겠다. 우리 민족하고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겠다라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격려한다면 그들이 깨끗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 한민족의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도 또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응답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구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셔서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시고 날아가게 하시고 뛰어다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하는 그런 통로로 불러주셔서 하기 원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네가 그렇게 힘드니 내 마음도 아프다. 이런 교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와 같이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은 나중에 다 읽으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거든요.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면서 내가 너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 이제 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대한 산들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같이 다 흩어지겠다. 산들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타향살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면서 딱 보니까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좀 가봐라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400명의 군사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뭐 야곱을 죽인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보고만 왔는데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명을 통해서 나를 죽이겠구나. 야곱은 두려움의 산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종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는 가족들부터 보내는 거야. 만약에 치면 니네들부터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가족들조차도 사실은 완전히 보호하는 상태는 안 해. 다 보내놓고 자기는 뒤로 가서 야복강가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딱 보니까 다른 설명은 없어요. 야곱의 두려움의 산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에서의 분노의 산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둘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해답은 바로 야복강가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었는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야곱은 자신을 완전히 깨뜨렸다. 사실 모태신앙 아닙니까? 기도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도 만났고 등등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자기를 깨트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자신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100%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순복된 그런 상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 100% 붙들고 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가 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처럼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는 우리 민족에 커다란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도 있어요. 그죠? 청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제일 가난한 아이들이 지금 20대 아이들이래요.
우리는 20대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대 몇 명 있어요? 또 있어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제일 가난하대요.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한데 지금 통계적으로는 지금 20대 아이들이 가난하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이 또 쉽지 않은 상대잖아요. 미국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대통령과 트럼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일을 마이웨이로 가는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어전회의 속에 들어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저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왕은 예수님 안 믿는 왕이에요. 타국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공급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갈각이 깨어졌고 낙당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그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기적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누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 자신을 깨트리고 비이기적인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나라에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두울 때에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에 너무 낮아 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또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것들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나를 깨트려서 들어가서 야곱처럼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내 남편을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017년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이면서 나라가 바로 움직여지도록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또 우리 기도팀 또 제가 만났던 기도팀들에게 반복해서 확인해 주신 것은 홍수 중에 좌정하신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 29편 10절인가요? 11절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두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와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기도팀을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하나님 그 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기도하라는 격려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여러 얘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홍수 중에 자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홍수가 일어나면요. 별의별 게 다 떠다니고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지저분하고 두렵고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거기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누가 잘못했으니까 벌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에는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그러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저희 기도팀 또 두 군데서는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일으켰는가 참 우리 마음에 한탄스러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오고 가는데 하나님은 또 두 군데 기도 모임에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늠한 여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만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중에 그 여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저는 기독인들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이 민족의 누구라도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다. 이 민족을 향하신 또 우리 백성을 향하신 또 촛불 집회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하신 또 태극기를 들고 또 반대하기 위해서 나간 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 주시는 확신 속의 기도함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물자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였는데 우리 기도팀에서도 서로 토론을 먼저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 저 말 서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 그래 우리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이런 작업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신령하게 하나님 음성만 듣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리가 먼저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쭉 기도를 하는데 조금 이따 가르쳐 주겠지만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듣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시편 112편을 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기도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보니까 저는 1절부터 쭉 했는데 제일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7절이었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말씀이 내 영혼을 비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들 하시잖아요. 묵상들 하시나요? 할렐루야. 중보기도자는 말씀과 함께 가야 힘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면 우리 안에 어둠과 빛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 7절을 딱 봤는데 내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팀들의 마음이 비춰지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여론이나 아니면은 또 외부에서 오는 그 국제적인 어떤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마음, 또 우리 생각에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 뭐 핵을 개발한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뭐 별의별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그거는
너희가 흉한 소문을 의뢰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5절과 9절이 제 마음에 또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잘 박힌 못처럼 내 안에 혼돈이 되었던 어떤 것이 정리가 탁 되기 시작했어요. 아, 북한은 우리가 나눠주고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구나. 막 완전 내 안에 혼돈되었던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 안에 그 말씀에 의해서 딱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 남한 정부와 또 우리 정서와 교회가 어떻게 북한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기도가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안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정권은 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을 보게 하시면서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김정일 그분이 한번 쓰러지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다시 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랬다고. 나보고 북한에 몇 번 갔다 왔냐고. 쉬는 시간에 웬 남자분이 오셨고. 그래서 재미교포들은 조금 자기 의견이 분명하더라고요.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곳에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편 112편 되니까 우리 기도팀들이 이 말 저 말 했다가 다 잠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계속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프트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마치 우리가 스펀지 이렇게 물이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흡수되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되기 시작하면 기도가 성령께서 그냥 소프트하게 우리를 잡아서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풍성하잖아요. 내 생각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기도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요.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상황하고 환경하고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게 초자연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생동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순서도 틀리지 않아. 그리고 단어도 틀리지 않아.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교회 건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인 기도로부터 우리가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기도예요. 근데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는 기도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린 길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행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지고, 아 이거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분별함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 모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기도팀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한 기도팀은 예순단 간사들, 전 간사들, 또 선교사들 모여서 하는 그 기도팀 한 20여 년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일산에 모여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임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고 즐겁고 확신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시너지 효과,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할 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그룹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소그룹 기도까지 여러분 그룹들이 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것이 있는가?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 이거는 저희 그 YM 예수전도단 초창기에 조이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든지, 또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라는 책도 있고요. 하여튼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80년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것저것 막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초신자였는데 주님 처음 만나고 그런 메시지를 막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비효과적인 삶을 살까봐 저는 100% 하나님의 음성 듣고 100%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지나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 음성도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이단인데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치우치니까 마귀가 또 나의 그 말씀 없는, 경험 없는 연약함을 이용해 갖고 보이는 것, 이게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야. 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다 하나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그 가정재단을 쌓는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 갖고 내 친구들도 막 전도해서 보내고, 웬 전도자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여튼 그렇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순종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윗사람의 말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조이도 스님이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원칙 10가지를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때부터 예수전도단은 지금까지 이 원칙에 의해서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동생활을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14년간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주로 모여서 우리 팀들과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했고요. 오후에는 전도하고 사역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 집회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풍성하고 힘있고, 근데 이것은 우리만 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초창기에는 막 가르치려고 했는데, 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냐, 이건 이단이야.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기도 우리도 가르쳐 주시죠. 많은 교회에서 요청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중보기도 학교나 중보기도 세미나들이 일어나고 90년대 초에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저는 또 그때쯤 중보기도 학교를 하나님이 싱가포르에 보내주셔서 훈련받고 와서 한국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는 성경적인 어떤 기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혹은 개인기도 시간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그분을 예배하는 노래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시편 21편 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 자신도 내려놓고 문제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배와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중요한 것은 시편 60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이사야 59장에도 얘기하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죄악이 있으면 너와 내 사이를 내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죄의 문제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막혔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알고 지은 죄는 여러분 다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그룹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1월 달이에요. 지금 같은 이런 때 대학 입시 발표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어떤 애는 이대 들어가고 또 연대 들어가고 고대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들 애들 잘 키웠구나 이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엄마들은 전문학교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별로 안 좋은 데 나왔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게 사실은. 제 마음에는 세상적인 학력의 기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의식 중으로 그냥 막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2번을 이제 서로 얘기했던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2번이 됐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비춰보는데 하나님이 너 강림아 그들에게 애 잘 키웠네 했던 기반이 뭐니? 그러는 거야. 좋은 대학교 보내면 잘 키운 거야. 대학 안 보내면 못 키운 거야. 그게 맞니?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가요? 므낫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 묵상할 때 그 므낫세가 그 왕이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볼 때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니네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뛰는 것이 그 정도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책망하셔서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정도로 큰 죄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그때뿐이야. 이미 내 안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학력 중심적인 그 스피릿,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하면 그 말 안 하겠죠. 무의식적으로 툭 내뱉는 말이 좋은 대학교 가면 잘 보냈어? 잘 키웠어?
뭐 전문대학이나 이렇게 어머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책망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 자신이 밉든지요. 하나님 저는 또 이런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프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팀원들이 전부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정말 좋은 대학 보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말 노력했는데 그거는 나의 열등 의식이었습니다. 열등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2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어머 내가 내 남편한테 이런 태도를 취했구나. 광림아 너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다.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그날 저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우리 남편한테 대하는 태도, 말하는 것이 이거는 결혼하고 나서 생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 안에 뿌리 깊은 독립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부분도 치료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2번은 굉장히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내뱉은 말 혹은 지은 죄, 행동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하라면 하나님이 뭐 10시간도 다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방에 물건을 찾기 위해서 플래시를 가지고 쫙 비치면 플래시 빛에 의해서 물건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도 동의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유쾌해진다. 그래서 2번을 통해서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하면요. 회개의 영이 흐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진실하게 자신을 깨트리면서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냥 딱딱해서 온 사람조차도 마음이 막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다 같이 시작. 저는 이 3번은 항상 이렇게 이거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처절하리만큼 제가 광야에 있는 그런 느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일어나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걸 놓고 싶은 광야에 앉아있는 믿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 기도 들으시나? 그런 막막한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처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서 기도케 하신 분이라면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한 순간이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기도할 수 있으니 성령이 이 모임에 초청합니다. 간절하게 제가 초청하는 사람이 그 이후로 됐습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를 이해하고 하나님 보좌 앞, 다시 말하면 임재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일이 일어나게 하고 바쁜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만들죠. 이런 자리에 왔어도 잡념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라고 명해야 돼요. 기도할 때 명령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명령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선포하고 명령할 때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무질서한 막 이런 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여러분 세계가 질서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질서가 생겨요.
무질서가 떠나요. 마귀의 일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 입술의 권세고 자녀된 권세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더 큰 역사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대적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면 몇을 쫓을 수 있어요? 10만이죠. 그죠? 넷이면 100만이죠. 넷이 따로따로 쫓으면 한 사람이 100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영적인 원칙입니다. 두 사람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남편과 함께 연합해서,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 4장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순복하는 그런 것이 연합이지, 너하고 나하고 잘났어 그러면서 막 하는 것은 연합은 아니에요. 아무리 모여도 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용서하기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의 하이라이트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하이라이트는. 그럴 때 영적인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부가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모임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그룹 모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건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모임, 기도하는 모임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마귀를 대상으로 명령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지금 이것의 훈련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을 통해서는 일단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보도 알고 있고 많이 기도해왔고 우리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오늘 만약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일단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같이 시작. 다 내려놓으면 뭐로 채워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저는 제1정의를 성령께 순종하는 것,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문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흐르면 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이 내 머리 위까지 창일하게 흐르면 내가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온 육체까지도 완전히 다스려서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움직이는 그런 상태, 순복된 상태. 이런 성령 충만하면 크게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권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100%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 내 생각도 주님 앞에 순복시킵니다.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내 감정조차도, 내 육체조차도 이 방안 전체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가 6번을 기도합니다. 7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의 선포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와 함께 재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과 함께 물리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입술에 창조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입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국가에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중에 좌정하신다. 하나님 그곳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기도들을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보면 8번을 하기 위해서 7번까지 준비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첫 번째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성령 시대에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한동대학 가서 이제 강의를 그때는 한 5일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실습하는 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교수님 부인팀에 제가 들어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격려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여러분 3일 금식해야지 환상 한 번 본다? 40일 금식 기도해야 물리적인 음성 한 번 듣는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하고 실습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한 3, 4분 이렇게 가졌어요. 오늘 우리 팀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까? 이렇게 듣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시편 133편을 주셨어요. 그거는 이렇게 쭉 보니까 연합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이 뭐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쭉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어느 곳에 연합입니까? 해야지 내가 막 축축해서 기도 제목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한동대 교수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동대 교수들은 너무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 당시에 지금 잘 모르겠는데 많으셨는데 뭐 이분들이 연합이 또 필요할까요? 이건 내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은 연합이 필요하시다니. 연합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들이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강사하고 똑같이 들으니까 이제 이분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열등의식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영적인 자존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구석에 이렇게 박혀있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오히려 그분을 치료하시고 그분 남편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우리 집에 한번 온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안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면 자존감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못 들어. 그럼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 쭉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걸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말씀하시길 기뻐서 나에게 와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듣는 것뿐이야. 하나님 말씀하길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듣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막 기도하는 훈련이 돼갖고요. 그냥 기도해. 근데 그건 30%밖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룹 가운데 대화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자기 말만 계속하고 청문회 받죠? 누가 대화 잘하던가요? 대화 빵점이더라. 내가 보니까 몇 번 보니까. 들어야 되잖아 일단. 그 사람의 말도 듣고. 들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가 이미 준비한 것만 막 질문하면 돼. 그게 아니고 대화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잘 안 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걔네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상식 수준에서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대화 잘합니까? 남의 말을 청중할 줄 알아야 돼. 어떤 그룹 안에도 어떤 사람이 말 굉장히 잘해. 주도권을 막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거 주장하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수다쟁이지 정말 인격적인 대화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근데 짧은 시간 얘기하는데 그 팀에 꼭 필요한 말을 해요. 우리 기도팀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지방에 사모님들 모여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고 그럴 때도 보면 어떤 사모님이 특별히 샛별같이 잘 듣고 말하고 그런 훈련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뭘 할까요?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걔가 이렇게 나를 속썩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 생각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39살 때 우리 딸을 늦게 낳았어요. 하나. 낳고 얼마나 집착했는지 몰라요. 얘가 잘못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나중심적인 기도와 행동을 했고 얘한테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거 바꾸느라고요. 막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딸한테 미안하고 주님한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강박관념 속에 있는 것들이. 나는 우리 딸을 내가 모세니까 여호수아처럼 훈련시키고 싶어. 어릴 때부터 막 훈련은 하는데 막 초등학교도 1학년 때인가 들어가고 오히려 상처만 받고 왔어요. 얘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앞서간 거야. 얘 훈련시키고 싶어갖고. 얘를 또 가난한 나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 조그만 애를 분유 뭐해 네 거 저 나눠줘 막 준비도 안 된 애를 내 나름대로 훈련시킨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급하게 했고 너무 앞서갔고요. 오히려 얘한테 엄마 나 가난한 나라 이제는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대학생인데 가난한 나라보다 부자 나라가 더 좋아 이래요. 내 목적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너 좀 선교하고 훈련하고 좀 이런 거 배우고 싶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제가 돌아보는 거죠 이제. 너무 지혜 없이 내가 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내 의도를 아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는 기다려야 된다. 그죠? 하나님 생각하고 나의 생각하고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자꾸 듣는 자가 큰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강의가 뭐 한두 시간 돼요. 그렇게 되는데 한두 시간 이상이죠. 그렇게 되는데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린애를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저에게는 세 가지 크게 첫 번째는 떠오르는 음성. 예를 들면 저는 월요일은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경제계, 수요일은 가정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매스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은 과학기술, 예술계, 의학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한국교회와 그리고 종교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단 세력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특별히 왕들을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나라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뽑든 안 뽑든 상관없이 일단 국민에 의해서 뽑아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또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강림아,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니네 오빠라면 너는 어떻게 기도하겠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노무현 오빠? 하고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오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전 미국 한번 갔다 와서 너무 막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차가 없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들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옆에 마사지 해주는 사람도 데리고 다니나. 이번에 대통령 사건 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서야 알았어요. 저는 그냥 비서 몇 명하고만 간 건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수행원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마사지 해줄 일도 없고. 근데 그런 것도 있구나. 이제 지금은 알았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염려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내 오빠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 뉴스에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감기 들어서 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감기를 낫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쉬게도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늘 떠올라요. 우리 교회 원래 다녔던 자매인데 혼자 사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들어간 딸하고 둘이 사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남편도 전화 좀 해보라고 자꾸 떠오른다 그래서 저도 떠오르고 전화를 했더니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집에 뭐 이렇게 또 둘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그것도 몸도 아프다고 지금 전화하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은 가정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뭘 기도할까요? 그런데 그 자매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위해서 하나님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 수 이거 목표 삼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2천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자매 1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내 안에 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2단에 속한 자매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2단에 들어가니까요. 가정이 다 깨지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몇 번 갔어요. 근데 하여튼 움직이지는 않는데 가정 안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단에 속한 사람들의 가정의 한 면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서 말로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가면 안 돼요. 내 안에 떠오르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까처럼 시편 112편 뭐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느 날 시편 78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쭉 읽었더니 거기에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췄으나 정작 전쟁의 날엔 뒤로 물러갔다. 이 한마디 갖고 1시간 이상을 분명하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투할 줄 아는 교회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기름져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훈련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잘 알아야 될까? 그런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들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그 상황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딱 보면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방향을 제시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면 암송이 돼야지 이게 어디 있더라. 하나님 뭐 비슷한 거 이렇게 단어도 주시는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찾다가 시간 다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해요. 제가 주변에 보거든요. 우리 기도팀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자꾸 하면요. 말씀이 기도할 때 더 많이 떠올라요. 말씀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면 특히 속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기름진 것이 서로 오고 가는지 진주 같대요. 나는 이런 것도 다이아몬드하고 안 바꿔요. 그런 기도 모임,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상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 보는 것을 쫓아하지 마라. 이제 어떤 기도팀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팀이 형성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검증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기도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다 환상을 보네.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지 뭘 보고 뭐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정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보는 것을 의지하고 현상을 의지하고 또 이제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또 안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광님아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런 글자를 주는 것보다 마음을 주는 것보다 그림으로 하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여주면 제 안에 통찰력이 생겨.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미 제 안에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찌그렁 바가지처럼 막 눌려있는 그 찌그러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이미 아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소외되고 힘든 상태의 사람이구나. 그러나 정확하게 뭘 기도할지 못할 때는 저는 그 자매에 의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내용 같은 거를 분명하게 주시면 선포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 이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인지 계속 선포하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되니까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 막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한 중간쯤 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영혼을 풀어주는 그런 기도, 치유하는 기도가 일어났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숙기가 없고 뭐 일 시키면 아 저는 못해요. 항상 이런. 그리고 항상 자기는 바나바래. 바울이 아니고 돕는 자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책을 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자매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늘 눌린 마음, 수치감, 거절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거,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것이 왜 그랬는가를 알았대요. 그거는 자기가 날 때 딸인가 그런데 또 딸로 태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쭉 보여준 거는 자기가 날 때 어머니도 뭐 이렇게 울었고 할머니도 막 화를 냈고 아버지는 화를 내고 딱 나가버리고 이런 장면이 자기 안에 이렇게 그려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으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어려운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예요. 저희 기도팀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실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하려면 안 되겠다. 하여튼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방울이 딱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요르단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시멘트를 그 물방울 같은 게 뚫고 나가더니 나중에 흙에 딱 닿으니까 거기에 녹색 그 떡잎이 딱 일어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회교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3명 있었어요. 이집트, 그 다음에 터키, 요르단. 선교사들 그중에 특히 이집트 선교사가 엉엉 울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자신들의 상태인 거야. 그 황무한 땅에 가서 인내가 너무 필요하고 남들은 막 보고할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늘 선교사 보고대회 하면은 자기는 할 말 없는 거예요. 늘 중보기도는 하고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그러나 마침내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뚫어질 거다. 그 견관진을 뚫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위로하시는데 저는 그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모슬렘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우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모슬렘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그 정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위 질서를 지켜야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고 마귀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따라다녔을 때 나를 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거 아니다. 그럴 때 저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점검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음성 듣는데 더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음성은 이렇게 혼란을 주는구나.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요. 강박관념 주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을 주더라고요. 마귀 음성은 조급함을 줘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리고 뭐든지 침착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줍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합니다. 뭔가 막 몰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협박을 당하거나 막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몰아가는 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은 굉장히 진짜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또 사단도 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질서 밑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훈련을 받는다면 가장 중요한 진짜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다 같이 시작. 열 번, 10번 시작. 자,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팁, 거기 몇 가지 썼는데,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이 10가지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들어요. 듣는데 서로 다른 게 막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어요. 맥시멈 3번째까지. 그래서 만약에 3번째도 일치되는 게 없다 그러면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해서 한 가지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한 반 정도가 거의 비슷한 게 나와요. 반 정도는 조금 더 달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3, 40분, 그 다음 나오는 거 2, 30분, 2, 30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2, 3시간이면 다 끝나요. 못한 것은 우리가 다 통성 기도로 마무리 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정도 기도하겠다 그러면 제목 한두 가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경직되지 않게 하나님 음성 듣는 이 소그룹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성 기도도 할 때가 있고요. 대적 기도도 할 때가 있고 찬양 선포 등 다양한 기도 형태를 사용합니다. 다 끝날 때 정리하면 마무리 기도가 필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다 보면 부분적인 내가 들었던 것들을 다 끝나고 보면요. 하나의 그림처럼 아,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이걸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 기반이 된 기도의 장점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강조했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강의한 거 다 내려놓고 한 18분 정도 남았는데 잠시 동안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맛만 함께 보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심호흡 좀 하시고요. 강의 듣고 집중했던 걸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좀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서 한 1분이라도 제가 이 순서대로 쭉 기도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우리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주나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를 불러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고 아버지 온 열방의 동력자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사용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선물을 아버지 하늘로부터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그 위대하시고 아버지 능력 있으시고 부와 귀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성령의 비답에 우리 자신을 내어보냅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혹은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거운 마음도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한 1, 2분 잠깐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거 있으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 붙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는 한 사람씩 떠오른 대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시간도 없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죄의 문제나 혹은 어떤 관계 안에서의 문제나 내 자신의 상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들어서 좀 표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마음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미영 권사님 제가 만나 뵈면서 또 함께 여유를 갖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제가 조급하게 아버지 행동하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언제든지 내 안에 아버지 여유 있게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외로움 속에 또 자녀 때문에 힘들 터인데 하나님 제가 깊이 있게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비단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문제 또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 안에도 우리가 잘못 말하고 행동하는 것 태도들이 있는지도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또 남편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극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기도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와 네 번째는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다섯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섯 번째는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 기도를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 이 다섯 가지를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이미 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도와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초청합니다.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또한 내가 이 시간 나서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어둠의 영들, 거짓의 영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신을 주는 악의 세력들 너희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는 것에 막혀있는 담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동력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여러 가지 편견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고 싶으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온 육체 아버지 이 방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아버지 응답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을 먼저 잡는 그 시간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잠깐 기다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신 분, 혹 말씀이나 환상이나 단어나 어떤 느낌? 이런 것 전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손들어서 잠깐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예. 예. 자,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눈을 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사람 이렇게 되게 소그룹의 가장 좋은 숫자는 5, 6명이거든요. 그러면 뭘 위해서 이제 저희 팀은 이제 10명 내지 20명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씩 다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어난 것만 얘기하면 돼요. 어떤 단어와 어떤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데 아니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 뭐 이런 거 약속의 말씀이 근데 같이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나면요. 리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런 센스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전혀 지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통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내 문제만 생각이 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도 뭐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데 그럼 나중에 그는 시간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는 것만 나누시면 돼요. 근데 옛날 거 막 끄집어 들여서 막 하면 안 돼. 자기 의견도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또 경직되게 어떤 사람은 딱 나누면 안 돼. 그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자꾸 해보는 게 필요해요. 자, 몇 분,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어떤 거, 아까 손 드신 분이 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뭐 떠오르신 거 있었어요? 예. 하나님과 나와 어린 양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간고히 살아나오거나 그렇죠. 아멘. 기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야 된다. 아멘. 또 혹시 이런 부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응? 누구?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저분은 지금 여러 개 상황이 좀 복잡하고 이 말 저 말 많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까 손 드신 분들 있었는데 자매님인가?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분은 떠오른 거 있었어요? 네. 응. 저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정치계 사람들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쇠사슬에 정치인들을 위해서 뭔가가 이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거. 욕심에 나무를 봤어요. 무슨 욕심. 오케이. 욕심이 열려있는 나무. 정치인들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에 또 회개. 우리나라 전체에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죠. 우리의 자신과 기독교인들 또 여인 형상 앞에 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여인상 앞에 두 여인 앞에 그 앞에 한 면이 온통 인형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렇게도 질문해 보셨어요? 예. 그들이 뭐래요? 그걸 한마디로 파쇄시키라는 것만. 근데 그 두 여인이 누구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명으로 가르쳐 줬는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죠? 네.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낼까봐.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요런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우리 참여님 여기 용서, 오케이. 용서. 또 그렇죠. 아멘. 아멘. 또 우리 사람. 시편 71편 6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특별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대한민국은 주님께서 아멘. 택하신 배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아멘. 택하신 그런 민족이라는 그 말씀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멘. 예, 저는 우리나라 교육계가 떠오르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나라 교육계 안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기다릴 때는 그 마음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다야 성명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기도를 몇 가지를 이렇게 딱 보면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 이런 상황 속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면서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저는 그렇게 인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동떨어진 교육계가 생각이 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 기독인들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 명이 중요하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친다는 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저러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아까 용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아마 용서하자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난리가 날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용서할 거 있으면 또 우리 안에 묻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파하고,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욕심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정치인들 안에 있는 경관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가 이상국가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깝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묶여있는 것들을 푸는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왕은 하나님, 아까 시편 71편처럼 이 땅을 잉태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감사와 찬양과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에 휩쓸려서 이 말 저 말을 하고 아버지 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우상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세워지고 아버지 이 땅이 밝고 환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는 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안에 천국 열쇠를 쥐어주셔서 아버지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깊이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 하수같이 쏟아 부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혼돈과 거짓과 어려움과 아버지 비판과 정죄와 아버지 많은 죄악이 난무하곤 이 땅 하나님 황무한 이 땅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불신의 세력들을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고 있는 것 중에 거짓과 아버지 안에 잘못된 것들을 파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파하셔서 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올무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백성에게 신뢰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많은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수 중에 좌정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잉태할 수 있는 힘, 아버지 해산할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열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수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대로 세우시고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맡겨드리고 이 나라의 앞날을 맡겨드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정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있으면 질문도 받고 싶지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